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저희가 찬양 부르는 거 가지고 권사님 뽑은 것도 아닌데, 네.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제가 낮에 가을이 되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잘 드시면 몸에 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살이 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이 없어져요, 목이. 그래가지고 이 몸하고 머리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리는데 목을 이렇게 좀 잡아 빼면서 목을 좀 이렇게 길쭉하게 해드리면서 한번 어깨를 한번 주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 좀 주물러 주시면서 목도 주물러 주시고, 네, 목을 좀 잡아 빼세요. 네. 살이 쪘는데 목이라도 길면 좀 날씬해 보이거든요. 네. 네, 우리 반대로, 네, 반대로 좀 주물러 주세요. 네, 네. 우리 유치부 학생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쑥쑥 커요, 쑥쑥. 예. 네. 조금 풀리셨나요? 네. 얼굴도 풀리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점심 잘 드셨죠? 점심 드실 때 뭐 좀 특별한 거 없었나요? 네? 포도 드셨죠? 포도. 네. 이 포도를 이렇게 교회에서 드시라고 제공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드시고 주무시라고 드린 게 아니라 예. 어저께 저희가 이렇게 같이 동역하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안곡교회 이광옥 목사님이 포도를 좀 보내오셨어요. 보내오셨는데 그 교회가 이번 여름을 이렇게 나가면서 지붕이 다 이렇게 내려앉아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지붕을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시 고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시골 교회고 재정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지역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포도가 너무너무 잘 됐대요. 드셔보니까 어떠셨어요? 맛있었죠? 네, 그래서 그 포도를 저희 교회에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헌금 하는 마음으로 구입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 있으셨고요. 네, 사실은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촌인데 미역 좀 보내도 될까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실 교회에서 그런 전화는 제가 받아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끊는데 이 안곡교회는 저희가 매월 이렇게 섬기고 동역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직접 또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우리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서 파는 그런 가격 다 떠나서 그냥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위원회랑 상의를 했었고요. 다음 주에 똑같은 아마 더 맛있는 일주일 더 잘 익었으니까 포도가 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사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또 나눠 드시고 추석 때도 드시고 또 혹시 필요한 곳이 계시면 또 선물도 하셔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여름 사역을 마치고 여름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보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역을 마치면서 그냥 감사한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선교위원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제의 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제의 끝,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일의 시작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오늘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제의 끝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거 중심적으로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랬어야 했었는데 해볼 걸, 그러면서 과거만 자꾸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내일의 시작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자, 어떤 이러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여름 사역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지나왔던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내일 또한 앞으로 우리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결단함을 가지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레위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이고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이 말이 필요 없어,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했지만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울왕은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나 아니면 많이 가진 갑부나 부자가 되어도 예배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리, 또한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특권,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거룩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거룩해라,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성결하셔야 됩니다. 성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름 사역 보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한번 나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보시면 죽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오늘 내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찾아가 보겠죠. 얼마 안 남은 것 같대, 그래 그럼 한번 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사장은 자기의 인척 외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죽음 가까운 것을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더럽히지 말아라, 3절에서도 더럽힐 수 있느니라, 4절에서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곧 내가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가 우선이 되고 제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가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가 얼마나 큰 감동으로 드려지고 있으십니까? 내 안에 나 자신을 씻고 나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씻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해라,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6절 말씀, 2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되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네, 히브리 음악 같아요. 네.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구멍을 내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가요? 제사장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씻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권위를 지켜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봐요. 특히 요즘 정말 익명으로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자칫 그런 잘못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사역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마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여름에 얼마나 재밌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함들을 여러분들이 지켜가실 수 있기를 또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2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고 또한 예배자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속되게 하지 마라, 더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성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성소에 24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성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미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예배의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해자가 돼서는 안 돼요. 또 예배의 방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시간을 잘 지키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셨듯이 또한 나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맡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사장은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 민족 사이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의 예배자로 세우신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연결고리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의 성결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더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자가 되고,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영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중보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